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이 함께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출전하여서 자기들을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큰 올무에 걸렸지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올무에 걸린 것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또 아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방심할 때 그 위기의 순간은 오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시글락 성을 비운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떠났죠. 그 기회를 틈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짰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지쳐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살려두지 말 것을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번에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약한 부분이나 방심한 틈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역시 방심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누리며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적도 없었습니다. 또 이 주변국을 공격하여서 약탈물도 많이 챙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기스는 자신의 거짓말에도 쉽게 잘 속아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로 아기스는 자신을 경호대장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동족과의 전쟁에 휘말릴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형통함을 누릴 정도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별일 없을 줄 알고 시글락을 비우고 전쟁터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위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와서 가족들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4절에 보면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6절에서는
상심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과 어려움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나마 오랫동안 참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줬죠. 그래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였다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찾을 수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분노의 대상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으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통제할 때는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더 큰 위기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이렇게 크나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지 그것은 기록이 되어지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훨씬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큰 공경에 빠졌으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7절 말씀과 같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아기스의 제안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형통한 삶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정신이 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관계를 잘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안일함과 영적인 방심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